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6년 4월 6일 월요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현실은 여전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부활 이후 첫날을 맞이한 제자들의 상황과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귀한 말씀입니다. 부활을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눌려서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본문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첫날, 어제 부활절 본문에서의 시점이 계속 이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닫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문을 닫고 무덤과 같은 두려움의 공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죽음과 같은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주일 부활절 말씀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과 부활의 기쁨은커녕 여전히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20절,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시죠. 끝까지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로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움과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셨습니다. 2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평강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호흡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치료적입니다. 사람이 긴장될 때,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두려울 때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만 잘해도 뇌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호흡법은 늘 훈련하실수록 범사에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숨을 제자들에게 다시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를 두고 종교개혁자이자 위대한 주석가 존 칼빈은 이때 성령이 살짝 뿌려지고 곧이어 오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흠뻑 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맛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잠시 후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내면에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와야 합니다. 불안, 두려움의 이슈는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23절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한 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나아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성령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제자들 자신일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져보고 보고도 그 주님을 못 믿고 버렸던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는 세상은 원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평강은 없습니다. 더 마음의 문을 닫고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을 믿고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숨결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이제 누군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고 용서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님을 도우심을 받아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도우심 받아서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만약 제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또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문을 닫고 평강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무덤에 갇혀 있을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타격을 상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용서와 평강을 주시죠.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유익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25절,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26절, 그렇게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닫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흠뻑 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27절, 도마에게 이리 내밀어서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음 없는 도마와 제자들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9절, 만져보고 믿기보다는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도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 30절, 31절, 요한은 이보다 더 많은 일을 보고 겪었지만 다 기록할 수 없었고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나아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교양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경험하고 나도 용서와 평강의 삶을 살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여 각자의 방 안에 갇혀서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평강하라, 평강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도 그 용서받고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꼭 붙들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